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한 언어 연습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언어 연습하기.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통. 예. 불통, 즉통, 즉통, 불통. 무슨 뜻일까요?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안 아프고, 아멘. 네.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사랑의 소통이고. 사랑의 소통 언어. 즉통, 불통. 통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막 곰곰이 생각하고 할까 말까 막 여러 가지 국민 막 그래서 단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냥 참고 참아서 해도 어때요? 잘 소통이 되나요?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불통하면 백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아픔이 없고 그래서 통함으로 아픔이 없는 한글 언어를 연습하는 오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초가 되면 늘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뭘까요? 있잖아. 연합. 우리 똑같아? 영생. 연합, 영생.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가족도 요즘은 쌍둥이도 DNA가 같은데도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래요? 세대 차이를 느끼는 시대에 그만큼 짧게 지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만큼 바쁘다는 거겠죠. 서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한다면은 이런 아픔이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동거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요즘 계속 뭐에 대해서 배웠죠? 안식일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결국 우리는 아까 연합하여 동거할 때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함께 지어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방금 이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가족. 지어져 가는 음, 성전이기 때문에 동자예요. 동자 없이는 결국 집을 짓는데 우리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일 열심히 하는데 나만 안 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여 연합하여 동거할 때 거기서 복을 명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가 늦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일 재림이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좀 반대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 사건이었죠. 바벨론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입을 내고 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했어요?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하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하는 거죠. 우리 멸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 얻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시님께서 거기에 내려오셔서 뭘 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마 해갖고서 서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합하여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우리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잘 통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누구도 통하지 않는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즘 의사소통에 방해 요소가 있어요. 서로 두 분 잘 통하십니까? 작품. 통해요. 음, 이쪽 그런 거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마음이 합치지 않으면은 통하지 않죠. 이해치 않고는 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이 안 맞으면 이 자리에 안 왔죠. 그죠? 이 자리에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서로 하나님께 봉사하자는 뜻이 맞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자, 의사소통의 반응수는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불통, 즉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즉통, 불통. 통하면 아픔이 없다. 우리 몸에서도 뭐가 있어요? 통하면, 그러니까 불통하면은 생기는 병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게 뇌로 올라가서 뇌가 딱 막혀서 팍 터지면 뭐가 돼요? 뇌졸중, 뭐 뇌경색, 심근경색, 어디에서 막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의사소통. 그러니까 의사가 서로 말이 통하든지 말 통하는 사람 만나면은 어때요? 기분 좋죠. 서로 한참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은 피해 갖고 가고 그런 경우 있는데 의사소통이 강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서로 마음이 안 맞게 하는 첫째 뭘까요?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쩌고 그래. 근데 성경에서는 판단,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음, 하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가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결국 이렇게 판단하는 말을 할 때 심판이 공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강요하는 말. 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된다는 예, 강요하는 말. 요즘 그 뭐가 있냐면 목회자 자녀들이 PK라고 하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관점으로 봐요? 목사의 자녀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누구처럼 행동하기 원해요? 목사님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좀 다른 애들 뛰어가고 같이 뛰었는데 그 아이는 부모님한테도 맞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손가락질 당해요. 네가 어? 네 아빠가 누군데 이렇게 교회에서 함부로 떠주고 이러냐고 하면서 뭔가 지탄을 받는.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너는 누구기 때문에
너는 뭐 반장이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니까, 너는 뭐니까. 그러면서 그 강요하는 말. 또, 또는 뭐가 있어요? 당연시. 당연시하는 말. 뭐, 진짜 막 깨갖고서 막 오기 싫은데도 와갖고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쟤는 마음이 약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게 제가 셋째 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대답을 안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걸 한 일이 뭐를 당연시. 아, 쟤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무조건 당연시되는 그런 말들.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도 내가 말 내뱉고 싶다가도 어때요? 딱 입다물고 안 하게 되죠. 그다음에 책임을 부인하는 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책임인데 어떻게? 아 이거 내 책임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이런 거. 그렇게 되면은 통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무슨 말 있어요? 이해하기. 비교하는. 아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자꾸 비교하는 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발신자는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A하고 B하고 다르게 달라요.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다 같은 말을 해도 제가 A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듣는 상대가 자기의 뭘 갖고 들어요? 과거의 경험 갖고 들어요. 그리고 어떤 수익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알아보고 놀란 가서 헛헛 보고 놀란다. 경험 때문에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놀라는. 저도 그 운전할 때 어디 자리 가면은 막 벌벌벌벌 떠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대구차는 앞으로 놔야 되는데 앞으로 놨다고 생각하고서 본 거야. 앞게 아니라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죠. 저는 앞으로 놨다고 생각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래갖고 뒤로 가서 다른 차를 계속 그래갖고 나중에는 제가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다른 사람 없어갖고 내가 차를 여기서 이렇게 몰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차가 자꾸 뒤로 가서 박는다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서 박는다고. 근데 뒤로 하면서 보니까 벌써 내가 앞으로 가려고 했던 만 하면은 그 생각이 나갖고서 이거 혹시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야단 맞았다. 이러면은 어때요? 그 단어만 들으면 벌벌벌 떨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여기 판단하고 강요하고 당연시하고 책임을 부인하는 말을 듣고 또 아니면 비교하는 말 이런 걸 들었을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뭐 고정관념,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각각 수신자가 다르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께서는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쉬웠다면 이런 말 했을까요? 예? 벌써 예수님 오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는 거. 아,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손자 윤준이하고 윤솔이. 예, 저녁에 이제 태권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와요. 그러면 엄마가 한 6시 반 지나서 와요. 그러면은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남으니까 우리 집에 와 있다가 저걸 하는데 둘이 오면은 서로 바꿔서 붙이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로봇 그 자동차도 되고 로봇도 되고 뭐 이런 거 변신하는 거 많더라고요. 그걸 갖고서 노는데 그래서 같이 놀겠다고 해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본다 해도 약간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네. 다른 거를 서로 보겠다고. 근데 절대 안 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보해라. 그러니까 나는 아들 있고 딸 있으니까 네가 오빠니까 양보해.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제 그게 됐는데 여기서는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형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의 뜻을 딱 뭐 할 수 있도록 까지 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으면은 너 속상하지?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풀어라. 하여튼 그래서는 그것을 뜻이 않으면은 어찌 동행하겠느냐? 솔직히 동행할 수 없죠. 네. 근데 나라는 결국 영생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영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뜻이 안 맞는다. 아이 형제도 뜻이 안 맞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말해야 될까요? 그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6천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참아온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뭐를 훈련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뭐 할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도 뭐 하셔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잃어버린 바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데 거의 시대가 19세기, 모더니즘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예요. 지금 이성, 진리, 성 여기 있어요. 이때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위, 권위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도덕이 어떤 진리의 가치를 둬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서 현재 이르겠는데 주의야. 일체 다원주의. 그래서 요즘 남자 여자 구분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음. 여자애도 난 남자야. 이러면은 뭐가 돼요? 남자 같은 여자. 성별이 지금 뭐 16개래요. 미국에서 하는 것이. 근데 그것보다 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사라지고 가치가 사라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무슨 얘기나 세리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 다 똑같이 와서 뭐래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교인이 오늘날 같은 교인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 품성을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삼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다는 누구?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겠다. 누구하고? 신비하고. 그래서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거의 그 세금을 입만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으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토색하거나 불이 가늠한 하는 자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우리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 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굴 하고 봐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나. 저 사람은 뭣도 안 하는데, 새벽기도 안 하는데, 난 새벽기도 하고, 난 저 사람은 청소도 안 하는데, 난 아사 교회도 청소하고, 어?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는데, 난 이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보다 더 낫지. 적어도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는 않아. 하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평가. 근데 여기 로젠버그라는 미셸 로젠버그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비폭력 대화 주장한 사람인데 비교는 가장 힘든 단어 중 하나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요? 비교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판단하지만 안 되고 당연시해도 안 되고 강요도 안 되고 이런 게 더군다나 이제 비교가 가장 폭력적인 단어 판단 중 하나. 거의 부모들이 비교 많이 하죠. 부모들이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누구네 집 아빠는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당신은 뭐 이러면서 아,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성실해.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런 것에서 전환해서 함께 비춰주시는 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성실해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그래서 향해 시간이다. 향한 평균을 내려놓고 내 안을 뭐 하라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 그냥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욕죠? 욕구. 네. 왜 화를 낼까요? 화나는 이유. 어. 욕- 저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의 욕구를 무시했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화를 낸다. 그러면 나한테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뭘 하면 될까요? 저 마음속에 뭐가 있구나? 내가 채워주지 못한 욕구가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꾸 나는 멋지고 어쩌고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진짜 욕구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그 이어서 여기 14절인데 잠시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부류는 자신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난 의롭다. 저 사람보다 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목사가 돼 갖고서 그거밖에 못하느냐? 아니면 장로가 돼 갖고서 아니면 집사가 돼 갖고서 이제 자꾸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이 예,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서로 연합할 수 있겠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 두 사람도 반스과 세린도 자기 자신을 낮춘 세리를 하나님께서 더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괜히
뭐라 해야 되나, 자신의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죠? 어려서부터 자신의 어떤 욕구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꼭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그것이 참고 참다가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묻지 마 범죄하는 사람 있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냥 차를 몰고 가서 그냥 난리 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는 그럴 애가 아니다. 쟤는 근데 모범 생겼다. 애들이 그런 경우. 왜냐하면은 자기 욕구를 계속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누르고. 그러니까 이 압력솥이 어떻게 돼요? 가끔 칙칙칙칙 하면서 뭘 빼줘야 돼요? 압을 빼줘야 돼요. 근데 그 압을 빼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이 너는 목사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당신은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주변에서 강요하고 당연시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진짜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좀 속상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뭐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소리 지를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윤장님 왜 나한테 자꾸 소리 지르냐고. 근데 제가 윤장님한테 화난 것보다는 상황이 어떤 막 스스로 어? 묻지 않을 때 막 거기다가 이제 꼬여서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소리 지를 때가 있는데 윤장호님 그런 겁니다.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지금 화났거나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화냈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거야. 관찰.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나 보다. 그러면 어떤 땐 저는 그래요. 화나면은 다른 사람 옆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 지금 화났으니까 나한테 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막 학생 때 그랬어요. 웃기다고 자기 화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대. 그런데 뭘 더 큰 분란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나 지금 화났으니까 건드리지 말라. 나 지금 상황이 받아줄 상황이 아니다. 다른 때는 좀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서로 솔직히 내가 얘기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상황을 그냥 있는 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하면 제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그냥 좋아서 이렇게 뛰는구나 뭐 하는구나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화났으면 화났나 보다라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더 교통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다듬어져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독여주고 상처가 없던 마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서로 우리가 나누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서로 간에 막힌 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없이 하셔서 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주님께서 영생을 명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면은 나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너무 놀랍고 화가 난다. 그냥 있는 대로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게 하시고 서로 그런 대화를 통하여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안식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밝은 안식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